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쭉 보았잖아요. 그걸 다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어디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르치셨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하실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이사야의 그 글이 너의 귀에 들려졌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이 지금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행함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다 해갔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곧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소문이 다 났고 알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게 신기했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신기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신기하게만 들렸는데 놀랍다, 야 새로운데 참 못 들어봤던 건데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조목조목 이렇게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 전하였던 모든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임한 건데 곧 그게 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야, 저런 능력, 저런 지혜, 저기 어디서 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서 56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 목수 아들인데 이 얘기야. 목수 아들인데 당시의 목수는 막 일꾼이었어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냐면 막 노동꾼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야 너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직업을 들먹이는 거예요. 야 너 천한 직업을 가진 너 아버지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너희 아버지가 목수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분, 너의 신분이 목수 집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분과 직분이 강조되는 교회가 많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더 나아가서 내가 목사인데,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신분과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니까 그 은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하셔요? 거듭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분과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신분과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신분을 가지고 굴림해서도 안 돼요. 그 신분을 가지고 남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주어진 신분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목수의 일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걸 보면 유추를 해보면 그 아버지가 빨리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즉 뭐냐면 예수님의 교육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교육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인데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인데 라고 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의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예수님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또한 마리아의 동기 없는 탄생을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호칭하는 거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어떤 사생활을 지칭하는 그런 경멸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랄 만한 것일지라도 자기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목수 아들인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고 무슨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러면서 되게 경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너가 이게 아니냐
뭐가 아니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예요. 말투가 그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말투예요. 에이, 지가 뭐, 에이,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무시하는 말투. 여러분, 교회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생 신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들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 고향이 어디잖아요. 당신 고향은 어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원주에 있는 아주 큰 교회를, 그 교회에서 야외를 갔어요. 야외를 갔는데 웃지 못할 사건이 터진 거예요. 한참 저기 전라도 쪽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되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교회 버스를 타고 가다 그랬어요. 자, 이 전라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많이 저렇게 온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침 그 옆에 전라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승질을 뻥 내면서 나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라고 이 죄가 있어서 눈이 많이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원도는, 저 강원도 사람인데 죄가 많아서 툭 하면 산불 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생, 신분, 지역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더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야, 내가 예수, 너의 형제, 자매 다 알고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도 우리 나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런 지혜와 능력이 예수에게 있을 수는 없는데, 저걸 갖출 리가 없는데 희한하네.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를 복음으로 전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알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성격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본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지우고 바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의 그 예수님의 모습만으로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치유와 기적도 다 거부했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서, 어느 스승에게서 배웠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났느냐는 예수의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훌륭하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면 야, 너 스승 어디야? 너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그 말이 났어? 이건 너의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스승이 누구냐? 야, 너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데 너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만약에 어떤 아주 귀하고 좋은 그런 선물을 가져가서 주었다면 환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영 그룹의 회장님처럼 고향 동창들에게 1억 원씩 줬으면 우와 이랬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뉴스를 안 보시면 부영 그룹 회장님이 자기 고향 동창들에게 1억 원씩을 줬대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지내온 것은 고향의 사람들 덕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줬대는 거예요. 그쪽 고향이고 싶으시죠? 만약 아주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줬으면 사람들이 환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한 목수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다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근데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예언자가 고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선지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담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네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몇몇 병자만 고쳐주고 말아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받지 못했어요. 믿음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될지어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겠어요? 어떤 능력이 그곳에서 행해지겠어요? 치유의 은총을 덧입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저보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수기도 해달라면 정말 내가 해도 되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안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을 형편이 안 되면 스스로 이렇게 아픈 것을 서놓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대부분이 거절할 때에 오늘 성경에 소수의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 고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고 나올 때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 생각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선입관과 편견은 영적 눈을 멀게 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들어요. 특히 익숙함이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너무 익숙하면 긴장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익숙하면 그냥 그게 그거 같은 거예요. 늘 반복되는 예배, 반복하여 듣는 성경 말씀에 익숙하다 보면 어떤 진리를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늘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빠져서 지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이요. 백날 부르면 뭐합니까? 옛날만 찾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고 디딤돌이에요. 과거도 중요한데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이 병을 고쳐주실 분,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 영적으로 죄악에 빠진 자, 소외받은 자,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상처 입고 삶에 눌려있는, 그 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구원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그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조롱 섞인 말로 나왔습니다. 의사야, 네가 네 병을 고쳐라.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조롱 섞인 그런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있다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내 지식으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해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이 산 위에 건설된 도시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이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산 위의 동네예요. 산 위의 도시는 산 아래의 도시를 위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산 아래에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다 보여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면 그 믿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위에 비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척했어요. 여러분들은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